오늘은 영적 투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정신과 교수님이 이 방송에 나와서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응급실에 가면 이 정신과 닥터가 있죠. 큰 병원들은 아예 정신과 이 응급실을 따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나 정신에 문제가 생기면 이 골든 타임이 10분이니까 10분 안에 정신과 응급실을 찾는 것이 좋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바라보는 자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신은 자살을 이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면서 그님이 말씀하시는 그 논리가 의사로서 굉장히 논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이 병원 가운데 계신 분들께 투병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합니다. 병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병원 중에 돌아가시면 이 투병 중에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정신적인 이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투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이 단어가 굉장히 괜찮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어떤 결단을 하고서 자신의 생명을 끊은 것 같은 이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그 표현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보통 그런 분들은 이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꽤나 투병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있다가 돌아가신 것인데 이 순간의 선택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 올바른 어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이 한국 사회 가운데는 좀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자신의 의견을 어필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이제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한 조이투 153 저희가 함께 하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다가가시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에게도 은혜가 너무나 되어지고 도전이 참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주변 분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발걸음을 이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것이 마음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또 제게도 기도 요청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경험을 통하여서 마음의 문이 닫혔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마 그분들도 꽤나 깊은 고민 가운데 계실 거예요. 또한 오늘이라는 이 삶을 씨름하면서 이 치열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고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이 말씀에 대한 그 교제가 없는 삶, 이 메마른 심령이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수없는 갈등 가운데서 매일같이 마음이 메마르고 갈라지는 고통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아예 마비 상태에 계신 분들도 있겠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육신의 질병, 이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투병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투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을 조금만 넓혀보면 여러분 그 투병을 앓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단지 그분들이 그것을 보이고 싶지 않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괜찮은 척, 쿨한 척, 그냥 연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 가운데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 우리가 흔히 쪽팔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쪽팔림의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쪽팔리면 안 아프대요. 시카고는 이 미국 지구는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서브웨이를 이용하는데 한 번 한 자매가 이 출근을 하기 위해서 서브웨이를 탔는데 그날따라 이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지 너무 터프한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려서 이제 손잡이를 잘 잡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기사님이 스테이블하게 운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딱 놨는데 갑자기 급정거를 딱 하신 거예요. 하필이면 그 순간에 이 손잡이를 놓고 있었으니까 어떻게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길을 쓰고 이 열차 끝에서 열차 끝까지를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바로 넘어졌으면 덜 아팠을 텐데 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막 몸을 용을 쓰다가 이제 갑자기 철포덕하고 넘어지니까 너무 그 고통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너무 창피해서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Are you okay?" 하는데 "I'm not okay인데 그것을 말로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프지 않은 척을 하고 벌떡 일어나서 이 다음 칸으로 이동해서 이 회사에 출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아파도 안 아픈 척, 괜찮은 척 그렇게 연기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예외가 되어지진 않죠. 제가 한 의사 선생님의 사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의사가 된 지 15년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민을 쭉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우울증 약을 복용하신 지 20년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치의는 더 이상 약을 복용하면 위험하니까 다른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계속 권면을 하는데 자신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고 싶지 않고 어떻게든지 또 우울감에선 벗어나고 싶은데 마음처럼 안 되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의사가 된 지 15년, 우울증 약을 복용한 지 20년, 매일 약을 먹으면서 내가 의사로서 다른 사람들의 질병을 케어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매일같이 한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제대로 케어를 하지 못하면서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사연을 보신 한 교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니 이 강의의 자리에 있을 때는 너무나 열정적이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는데 어느 날 일성부터인가 이 자리에서 딱 내려가면 너무나 무기력해지고 누워있고 싶고 그냥 유튜브만 계속 본다는 거예요. 만사가 귀찮아서 일 외에는 다른 것에는 전혀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마음이 공허하고 이 지침이 계속되어지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과를 찾아갔는데 이 정신과 선생님이 이분을 보고서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보통 환자들이 자신에게 오면 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처방을 내려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의 영상을 보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분의 뭐 힐링 콘서트라든지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으니 그것을 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자신의 환자로 오니까 이 정신과 선생님도 너무나 놀란 거죠. 제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과거의 삶 가운데 있었던 제 현상들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강단에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을 섬기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손가락을 하나도 까딱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 사실 그 현상에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면이 점차적으로 메마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계속 있고 그것이 답답함으로 이어지고 예배실에 가서 그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조금 괜찮아지고 또다시 답답해지면 그 마음을 부여잡고 예배실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이 마음이 이상하고 괜찮지가 않은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것을 오늘날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밖에 계신 분들만 영적인 질병에 시달리면서 투병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이 감기에 걸리듯이 감염과 치유의 과정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 때문일 것입니다. 죄인들이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평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합니다. 이 세계 역사를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 윗세대가 정말 참 밤잠 자지 않고서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한 이민의 토대를 쌓으신 우리 선배님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죠.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이 사회 가운데 오셔서 차별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서 한국인으로서 그 정신과 문화를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오셨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 오늘 K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우뚝 서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성과를 우리 윗세대에서부터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마음을 언제 가지게 되었냐면 아빠가 되고 나서 느낀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 가니까 이 가장의 짐이라는 이 무게가 꽤나 무거운 거예요. 가족을 부양하는 이 삶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아빠가 되고 보니까 내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가 생각이 되어지고 참 고생하셨구나, 힘드셨겠구나.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장의 짐이 참 무겁네요. 여러분, 이 짐을 우리가 모두 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생 활 때 이 금속공업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은요, 하루의 마지막을 늘 술로 시간을 보냅니다. 고단한 하루의 마지막을 그냥 술로 푸는 거죠. 사실 당시에는요, 제가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이 짐을 지고서 저도 살아가다 보니까 왜 그분들이 하루의 고단한 삶을 술로 풀었는지 참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동참한 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뭐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사기당하고 소송당하고 단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바라고 바랬을 뿐인데 그렇게 살고 싶었었던 것 뿐인데 자꾸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선택지가 없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는 벗어날 수 없고 오늘 하루에 상처받았던 그 마음을 부여잡고 내일을 살기 위한 힘이 필요한데 그것은 그냥 오늘 하루를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을 서로 웃고 떠들면서 그냥 풀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내일의 에너지를 오늘로 땡겨와서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무엇인가 힘이 필요할 때 이쪽 저쪽을 기웃겨리면서 지친 우리의 심령, 그 마음과 모습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며 매일같이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과 마음의 고통, 영적인 갈급함, 또한 목마름 가운데에서 메마르고 마비된 영혼들의 모습을 슬퍼하시고 애통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서 지고 사는 그 모든 짐들을 다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과로 잘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셨고 심리학을 공부하시면서 이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서 미국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공부하셔서 이 30대 노틀담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신학을 공부하시면서 예일대와 하버드에서 신학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이죠.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지시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죠. 뭐 노틀담이나 예일이나 하버드 우리 아이들이 가기도 어렵고 사실 졸업하기에는 더 어려운 곳이잖아요. 거기 학생이 아니라 이 교수로 임용되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마도 엄청난 짐을 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늘 위를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높은 곳에 이 목표를 잡고서 아둥바둥 이 동아줄 하나를 붙들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으면은 이 말년에는 정신적인 문제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 이 캐나다에 있는 나르시 데이브레이크라는 곳에 가게 된 거예요. 그것은 이 발달장애 지체인들이 모인 곳이었는데 지능이 자라지 않는 이분들과 함께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장애를 가진 분들과 함께 첫 번째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헨리 나우엔입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다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지체장애자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버드가 뭐예요? 헨리가 대답합니다. 이 땅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 이 수많은 지성들, 이
이 사람들이 공부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랬더니 지체장에다가 다시 묻습니다. 공부를 왜 하는 것인가요? 이때 그분이 느낀 감정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난 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친구들 중에는 한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유명한 정치인들이 많이 있고, 그 밖에도 전 세계 수많은 저명 리더들이 내게 자문을 구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다. 어쩌면 나의 오랜 정신적 방황을 이곳에서 끝낼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게 나를 대하고 있다. 내 이름 앞뒤로 붙는 타이틀, 어떤 자격이 아니라 헨리라는 한 사람, 자신을 대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 그 정신지체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했던 방법을 이분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었는지, 내 이름 앞뒤로 어떤 타이틀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대하고 대우하는 것이 달라지죠. 그러니 우리는 인정의 욕구가 있어서 어떻게든지 그런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삶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지도 모르고 이 목표를 향하여서 자신의 온 삶을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앞에서 헨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던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벗겨진 채 내 이름 석자, 그냥 나의 존재만으로 그들과 관계 맺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거기서 영혼의 방황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짐을 지어주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짐을 내려주시겠다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이죠. 세상은 수고하고 짐을 지며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 짐을 우리가 다 지고 살아도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어서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어야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그러니 매일의 삶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 안에서 수고하고 짐을 지며 얻을 수도 있지만 쫄딱 망할 수도 있으니 그것으로 평가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은 사실 매일 하루하루가 지옥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대우받기를 원하는 그 자격을 갖기 위해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달려왔는데 주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것이 아니어도 쉴 만한 곳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밤새 수고하고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예수님께서 한 마리도 못 잡은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괜찮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던, 내가 무엇을 잃었던, 또한 내 이름 석자, 그냥 나의 존재만으로도 그분은 존귀하다, 가치 있다 말씀하시며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은 무엇인가 나의 성취를 보고 나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아픔과 고통을 모두 다 보듬어 주시고 내가 져야 할 모든 짐까지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분의 오심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원어로 은혜가 카리스란 단어인데 갚을 수 없는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 담고 간직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은 은혜, 정말 잊혀지지 않는 선물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은혜들이 있죠. 저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자신의 일처럼 제 정착을 도와주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와서 정말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헌신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서블리스로 이제 집을 잡았는데 이제 그 서블리스가 끝나가다 보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집을 찾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앞이 깜깜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집을 알아봐 주시고 보러 가는데 모든 라이드를 도맡아 주시고 심지어 계약할 때 정말 몇 번 보지도 않은 저를 위해서 코사인해 주시고 제가 미국에 정착할 때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정말 힘들었겠다 싶을 정도로 도움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해서 그것을 갚기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여러분 사실 그에 비할 바가 되어지지 않죠.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 담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사망의 도성에 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그 새 생명을 더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회복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본문의 마리아가 살았던 삶이라고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마음 가운데 담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해서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되어집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인사를 전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저는 이 말씀이 참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와닿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자여. 묵상해 보니까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은혜는 사실 자신의 것보다 타인의 포션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이래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품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 질병, 그 투병으로부터 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은혜는 제가 받는 은혜보다 남들이 받는 은혜의 포션이 더 큰 것 같은데 제가 그 일을 꼭 감당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은 조금 상황이 어려운데 저보다 적합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찾아가시면 안 될까요? 혹시나 만약에 제가 그 일을 꼭 감당해야 된다면 몇 달 있다 오시면 안 될까요? 그때는 제가 조금 마음 편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좀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질문도 되지 않고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갚을 수 없는 이 선물, 이 은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요,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오롯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이 말씀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PPT가 준비가 안 됐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다가 억울하게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옥에 들어가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더니 모든 감옥의 문이 그냥 열려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이 간수가 나는 이제 죽었다. 그리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위로하면서 전한 메시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사실 이 메시지와 지금 오늘 마리아에게 전해졌던 메시지가 같은 메시지 아닙니까? 간수 한 사람에게 전해졌던 그 은혜가 그냥 그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퍼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저희도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우리 아이들을 깨울 때 일어나라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우리 딸 일어나야지 한 번 얘기했다. 그리고 조금 있다 가서 아이고 우리 딸 이쁘네 다시 한 번 일어나야지. 그렇게 우리의 말이 부드러워지죠. 남편이 아내를 대하고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이 날카로운 말들이 무뎌집니다. 사랑의 속삭임이 되는 거죠. 여보 식사하세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여보 식사하세요. 막 찾는데 없어. 여보 이것을 왜 여기다 두셨을까요?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자꾸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인 투병 가운데 있었던 내게 오셔서 내가 치유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치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듯이 마리아가 그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믿음의 삶이다.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마리아의 현실 가운데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혼자였던 그 요셉에게 버려질 파혼의 위험도 있었고요. 또한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아픔을 당할 수도 있었고, 또한 앞으로 그녀의 인생 가운데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을 받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의 선택은 딱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 말씀, 오늘 말씀이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은혜의 통로로서 순종하며 말씀을 온전히 믿고 쓰임 받으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리라 믿습니다. 나의 결혼과 나의 안전과 나의 미래와 나의 삶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의 선택, 그 마리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얻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투병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소망의 빛을 바라보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그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 투병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이루게 되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며 이 사회가 온전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 우리 성도들도 가정이 복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복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달라스가 복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매일같이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맨해튼에 가면 여러분 센트럴 파크가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센트럴 파크. 이 뉴욕의 오아시스, 뉴욕의 폐라고 불리는 별명이 있죠. 세계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라 불리는 맨해튼. 정말 빌딩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빌딩 숲 가운데 그 가운데 거대한 공원, 그냥 자연숲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빌딩 숲과 이 자연숲을 가르는 이 센트럴 파크 피스 애비뉴에 가면요. 그 길 하나에서 굉장히 이질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빌딩 숲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 자연 숲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빌딩 숲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발걸음이 너무나 빠르고 무엇인가에 홀린 사람처럼 정말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은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반면에 센트럴파크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여유롭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자연이 주는 쉼과 마음의 평안을 느낀다고 해요. 여러분, 이 공원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1840년대에 맨하튼에 갑자기 인구가 증가되기 시작하자 이 도시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로버트 모지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맨해튼을 세계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 그러니까 완벽한 도시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성장 동력에 맞게 큰 빌딩들을 세우고 세상에서 가장 이 화려한 바벨의 도시를 세우고 싶었던 것이죠. 그에게 이 센트럴 파크에 대한 영감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자 편집자였던 윌리엄 컬런 브라이언트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거대하게 건축되는 이 맨하탄의 빌딩 숲을 바라보면서 이 콘크리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불행할 것이며 앞으로 그 사람들에게 거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공원, 이 자연숲이라고 하는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숲을 만들기 위해서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고 뉴욕시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살펴보니까 시인이세요. 별명이 미국 시인의 아버지, 서정시를 주로 쓰셨고 뉴욕 신문의 주필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분이 가진 특별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연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분 마음 가운데 이런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연이 인간이 만든 문명의 죄를 씻어주고 치료해주는 힘의 원천이 있다. 자연에 인간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콘크리트라는 절망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연이 필요하니 그것을 맛보게 할 수 있는 이 공원을 만들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하나 설득하며 심지어는 캠페인을 벌여서 이 센트럴 파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마리아가 살았던 그 삶, 은혜를 흘려보낸 사건과 이 삶이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영적 투병을 이어가는 사람들, 그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원리엄으로 인하여서 센트럴 파크가 생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쉼과 그 마음의 평화를 얻었듯이 오늘날에도 영적 투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이뤄냈듯이 오늘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은 그 치유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니 그 은혜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들을 존경하며 영적 투병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전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쏟고 노력하고 수고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 이 땅 가운데 소망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우리 조이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